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낳고 키운 자녀가 또는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고 아끼던 사람이 여러분의 권위를, 부모로서의 권위,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부정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생겼죠.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영적 자녀를 바울이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쓴 글을 보면 글은 참 훌륭한데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면 그의 말은 그렇게 시원치 않다는 것이죠. 외모도 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외모와 설교로 인해서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니까 이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내는 사람이 바울인데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쓰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의무가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니 나는 이제 너희들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의 인정으로 사도가 됐다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행할 의무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상대방에게서 험한 말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끝내버려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은 그 가정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의 남편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내로 나를 그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부모로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가지고 가정을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가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느냐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는가?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가? 누가 나를 사도로 세우셨는가?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아가야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까지도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남부 지역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쓸 때보다 복음이 훨씬 더 확장되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의 수고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고린도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넓은 지역까지, 말하자면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경남 지역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복음은 확장되고 부흥은 일어났는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아주 깊은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라고 의아해하면서 질문하죠. 왜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을 겪어야만 하는가? 라고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 생활 봉사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갈등을 겪으면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네,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래, 또 나는 어때? 그거 말고 저 사람이 어떤지가 아니고 내가 어떤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집중해서 그분을 찬송하고 나서 다시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갈등을 다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겪는 고난과 갈등을 다시 보면 그 고난과 갈등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외적 아픔, 내적 아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겪는 고난과 갈등을 볼 때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로는 환상의 복식조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경기하는 복식조 있잖아요.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근데 환상의 복식조는 두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여가지고 승리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위로는 환상의 복식조가 돼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위로도 주셔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팀이 되어 환상의 복식조가 돼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아요. 넘치는 위로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의 위로입니다. 자, 시편의 두 구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40편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어를 주 언어로 하고 있는 그 한국인 한 분이 프랑스어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Je pense à vous.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는 뜻의 프랑스어 문장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유가족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이런 말을 이제 프랑스에 살면서 이제 많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좀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또 조금은 차갑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일하는 건물,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그 프랑스인이 찾아와서 말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도 몇 달 전에 돌아가셨지요. 소식을 듣고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더랍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프랑스어를 주 언어로 해가지고 15년 동안 살았는데 15년 만에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내가 당신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당신 곁에 있으니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내가 너를 생각한다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누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지금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위로를 통해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내가 받는 모든 고난, 그 고난 안에서 받는 내 모든 위로, 그걸 통해서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 또 어떤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를 통해서 영적 자녀들이 복되게 되기를, 복된 삶을 살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받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많은 걸 벌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밥상 앞에서 어머니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식탁이 이렇게 풍성하다. 우리는 진짜 어려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식탁이 이렇게 풍성하다.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들에게 잘 못해주는 것 때문에 미안해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서 자녀들한테 좀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마디 말씀의 위로일 수도 있고 한 끼 식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위로로 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목적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려고 그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인맥 의지하던 나를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쓰시기에 편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마치 야구공의 실밥 같은 거죠. 야구공에 보면 야구공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죽, 그걸 이렇게 이어붙인 실밥이 있잖아요. 그 실밥, 그걸 영어로는 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야구 용어에 투심 페스티벌, 포심 페스티벌 이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매끈하면 더 잘 던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에 그 실밥이 있기 때문에 그 실밥을 투수가 딱 잡고 2개를 잡든지, 그죠? 실밥 2개를 잡든지 4개를 잡든지 잡아서 던지고 싶은 방법으로, 던지고 싶은 속도로, 그리고 던지고 싶은 곳으로 던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야구공의 실밥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공을 잡으시는데 내 인생의 고난을 잡으시고 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실밥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끈.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거고 또 건지시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갈등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이잖아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큰 고통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고난에서 건져주신 그 일을 하나님은 그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바울이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 위로가 바울 혼자만의 위로가 아니라 기도한 모든 사람의 위로가 된 것입니다. 예. 이 물이 쏟아지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얻은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한 사람에게만 주는 위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바울의 고난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한 모든 사람이 바울이 위로를 받을 때 함께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 공동체를 하나가 되는 끈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은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난이기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 갈등과 아픔의 새로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위로로 다른 이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것과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는 걸 생각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넘칠 때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힘과 우리 방식으로 살려는 우리를 고난으로 꺾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손에 잘 잡혀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한 사람의 고난이 우리 모두의 고난이 되고 한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어 고난이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